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약 90회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 삶에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능히 돌파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소원들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시고 또한 지금도 그런 소원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에 여러분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절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나사로였는데 어느 날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오기를 자기 오라비니까 중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하다가 예수님께 와서 오빠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달려가셔야 되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더 지체를 의도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이미 이 나사로는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호곡하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아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고 이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합니다. 지금 나사로 집에 와 있는 다른 이웃들이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눈물이나 이들의 눈물이나 같은 어떤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에도 이 뜻이 다른 눈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웃지요. 그러나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도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때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도 다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요한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에게 너 오라버니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와서 한번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요한의 이 기록의 의도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좀 캐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장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려야 할 장면은 어떤 때입니까? 그거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실 때 함께 우시고 그 다음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이게 문장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데, 요한은 이것을 딱 분리를 해놓고 있어요. 33절 말씀에 우는 장면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울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35절 말씀에 오셔서 어디 두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인가? 이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어. 생명이 끝났어. 이제는 절망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래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흘리는 눈물이 이들의 눈물이에요. 함께 와서 우는 자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의 의미라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그것이 슬퍼서 모든 것이 끝났고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두었느냐, 내가 살릴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어디 두었느냐 묻기까지 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기 와서 보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슬퍼서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뒤면 바로 살리실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셔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믿음 없음,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오늘 이 시대에도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그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졌다 하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눈물, 이 눈물을 요한이 지금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이 깊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거기에 와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이전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그 분이 자기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마르다와 비슷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끝났다.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비록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생명이 붙어 있을 그때에 와야 살리지, 이제 죽었으니
끝났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또 끼어듭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실제 이 원문에 보면 나흘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나지 않습니까? 지금 냄새가 직접 나는 거예요. 돌을 치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지금 입장은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괜히 돌을 옮겨서 우리 오라버니의 그 죽은 모습, 그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슬퍼질 것입니다. 아니, 창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지금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 근데 실제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한 여인이에요. 자, 25절과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과 질문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을 하시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2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문장은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런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예수, 당신은 구원자이시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과는 사뭇 다르게 오빠가 죽자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나니까 돌문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을까? 그것은 이 마르다의 믿음에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의 믿음의 실체에는 약간의 허점과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그가 믿었다면 장사 지내지 않았을 거예요. 장사 지내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가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을 표현할 때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갑자기 특별한 일 없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놀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이 다비다를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남겨놓고 그 옆에 있는 루다라는 지역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 베드로를 데려오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지 않고 바로 베드로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인근 지역이니까 베드로가 쫓아왔어요. 베드로가 이 다비다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시신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다비다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나의 오라버니가 살 수는 없어 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배운 그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주로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 돌문을 치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분도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과연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자기의 경험의 어떤 그 한계 속에 딱 갇혀 있는 믿음,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8편 29절 81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 장벽을 내가 뛰어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르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벽, 담,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담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능력만큼만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믿는 그런 믿음이라면 신앙생활 할 이유 없어요. 교회 나오실 이유 없어요. 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 나 혼자서도 이 정도 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처음은 안 되지만 두 번째 뛰고 세 번째 뛰고 결국 뛰어넘는 걸, 그건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우리의 상상 밖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걸 업세트하는 것,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 서두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 곧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네가 믿으면, 믿는 자지요. 맞아요? 믿을 때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마르다가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아까 물었다고 이야기했죠. 25절 26절에서.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지금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그 영광을 보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무엇이 문제냐? 40절 말씀에 내 말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 밑줄 그으시거나 동그라미를 해두십시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 말이 무엇인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말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답을 했다고요?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은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이라고 하실 때 내 말은 강론을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왜? 지금 죽음의 문제 앞에 마르다가 서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 사건에 딱 맞는 지금 강론의 질문이에요. 강론의 질문을 딱 던졌는데 마르다는 어떤 대답을 했다고요? 총론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지금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냈지만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앞서서 돌을 치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강론의 질문에 총론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분이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한 분도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담들이 서 있을 때 우리 그거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은 총론으로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강론은 강론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한 번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 강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주시는 지금 이 사안에 딱 맞는 강론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저 총론적으로 나는 예수님 구원자님을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대답한 것이 그의 믿음의 허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저희들이 읽은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면 그는 이 말씀을 믿어야죠. 이 말씀 붙들어야 되죠. 오빠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 예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빠가 죽을 수 있어요. 지금 4절 말씀을 마르다가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오빠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빠의 병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아니다. 걱정 마라.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었을 때 마르다가 그 말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흘려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자기 믿음의 이 체계 속에 예수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살리겠다고 지금 돌문을 치우라고 해도 지금 못 치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앞에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우선 그런 생각을 그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내 신앙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재단해 버리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내가 재단하는 내 경험의 신앙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신앙생활 하다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그 담을 뛰어넘어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담을 한 번도 뛰어넘어 보지 못하고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자의 몸에서 구세주를 낳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이 경험을 가지고 감싸고 있는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의 귀를 열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 그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럼 그때부터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을 발휘해도 나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뛰어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심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론이 아니라 강론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각 다른 주제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교인 성경 통독 300독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300독 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 사람이 300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300독. 왜 굳이 그럼 또 300독이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가 300독 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내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한다고 누구에게 좀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놀랄 만큼 아니 내가 이런 담을 뛰어넘다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뭐 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20년 30년 예수 믿는데도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냐? 안 믿는 나보다 세상 살아가는데 더 자신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욕을 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300동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담을